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금 그 마음에 무거운 것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만큼 주신 만큼 잘 준비를 못한 것 같아가지고 참 아쉽고 참 그렇다. 마음 무거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 중심을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예배 때마다 항상 함께 하시고 또 주님의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있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부으시길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살리는 법과 죽이는 법입니다. 살리는 법과 죽이는 법. 오늘은 좀 법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금요일 날 운전을 하고 가는데 로이드 길을 이렇게 가고 있는데 길이 굉장히 정체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사고가 아닌가, 사고가 났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한참을 가다 보니까 사고가 아니라 전기가 끊겨가지고 일부 구간의 그 신호등이 완전히 나가버렸습니다. 꺼져버렸습니다. 대부분의 운전하는 분들은 빨간불을 싫어하죠. 근데 빨간불에 이렇게 운전하다 걸리면은 그냥 좀 발목 잡힌 기분이고 또 급하게 가다가 좀 그런 일이 있으면 좀 마음이 좀 더 조급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빨리 파란불로 안 바뀌나, 언제 바뀌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막상 그 빨간불이 없어져 버리니까 굉장히 불편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경험해 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더 큰 불편함이 앞을 막아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정체가 심하게 되고요. 또 교차로를 지나가면서 혹시나 오른쪽 왼쪽에 있는 차들이 나와 부딪히지 않을까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조마조마합니다. 이 빨간불, 파란불 이것이 바로 이제 법이죠. 교통법입니다. 교통법. 이 법이 많은 경우에 내 자유를 속박하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 법 때문에 자유를 뺏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교통법뿐만 아니겠죠. 민사법, 형사법 이런 것이 다 그렇습니다. 내가 자유할 수 있는데 더 많이 자유할 수 있는데 그 자유를 어느 정도 이렇게 법으로 제한하고 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법의 제약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가 잠시 그것을 좀 다른 방에서 생각해 보면은 그 법 때문에 나의 생명과 안전이 보호받는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 법 때문에 나의 생명과 안전이 보호받습니다. 그 법이 나의 권리를 보호하고 나를 범죄로부터 지켜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기 원하는 것은 믿음에도 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에도 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새로운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믿음의 법, 이 법의 차원에서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우리가 상고해 보기 원합니다. 이 법은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영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느낌이 아니라 어떤 법에 의해서 우리의 믿음이 나아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축복의 하나님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고 그런 영향력 가운데 실제적인 영향력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 법은 우리의 완전한 자유의지를 제약하고 구속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우리의 더 많이 자유할 수 있는데 더 많이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는데 그것을 제약하는 것 같고 구속하는 것 같습니다. 그 자유의지가 두 가지 강력한 법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데 이 왜 강력한 법이냐 강력한 법이라고 말씀드렸냐 하면은 이 법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 법 때문에 우리가 생명이 살아나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가 뭐냐면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 이전에 가을쯤에도 한번 제가 이 주제로 말씀드렸는데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또 하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이 두 가지 법을 우리가 한번 말씀에서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1절과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한번 받들을 읽을 텐데, 우리가 쉬운 성경으로 한번 같이 제가 읽고 또 다른 버전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그 버전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시켰기 때문입니다. 제가 개정개혁판으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면은 두 가지 법이 나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하나는 죄와 사망의 법이고 또 하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우리가 이 법을 잘 알면, 잘 이해하면 우리가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을 잘 이해하면 우리가 생명의 길을 더 정확하고 바르게 시행착오 없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많은 불이익을 당하여도, 많은 어려움을 당하여도 내가 왜 그러냐, 왜 하나님 이렇게 공평하지 못하시냐,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냐, 이렇게 원망과 불평만 쌓이게 됩니다. 법을 알면 이익을 보고 혜택을 보고, 법을 모르면 많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그 영적인 원리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서 그 성경에 나오는 많은 귀신 이야기들을 제가 좀 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싫어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보통 이제 주일날 예배 때는 그런 설교를 잘 하지 않는데, 근데 굉장히 성경을 읽다 보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첫 번째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많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그 귀신을 쫓아내는 실제적인 일들,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때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 귀신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오는가, 어떻게 그 권리라고 말씀드렸죠. 권리를 행사하는가, 그 권리를 행사하는 그 이유, 그 원인, 그것이 바로 죄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죄가 있으면 사단이 공식적으로,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어떤 권리를 행사한다는 것입니다. 권리를 행사합니다. 죄는 사단에게 합법적인 권세를 허락하는 것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이 권세가 바로 법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이것은 사단 입장에서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도 정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주님께서 단정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지으면 그 원인, 그 결과가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오게 되는데 그것은 사망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꼭 이해하는 법이 바로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사단은 우리에 대해서 반드시 합법적인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그것은 정말 우리가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면 사단은 분명히 그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합법적인 권리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법이 바로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망, 이 사망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망이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사망은 단적으로 말하면 영원한 지옥을 말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이 정말 실제적이고 그것이 기대가 됩니다. 근데 제가 가끔 간증이나 어떤 그 말씀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뭐냐면 지옥도 실제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지옥에 대해서 깊이 설교할 그런 기회는 갖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옥도 실제입니다. 지옥도 실제입니다. 천국을 우리가 실제로 사모하는 것처럼 우리가 지옥도 실제로 싫어해야 합니다. 지옥도 실제로 정말 두려움이 있는 곳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옥에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것이 굉장히 우리에게는 추상적일 때가 많습니다. 지옥은 나쁜 곳이구나. 지옥은 그냥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곳이구나. 형벌이 있는 곳이구나. 그렇게 추상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많은 요새는 많은 그런 간증도 있는데 그 지옥의
그 예수님과 함께 기도 가운데 영으로 방문했던 많은 사람들의 실제적인 어떤 간증을 들어보면은 정말 그곳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곳인가. 그 고통이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고통이었다라고 그렇게 간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왜 그들을 지옥에 데려가서 보여주시는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옥에 데려가서 그것을 보여주시는가 하면 그곳의 고통이 실제라는 것을 말하라. 그렇게 항상 그렇게 간증하는 것을 듣습니다. 나가서 이 지옥의 고통이 실제라는 것을 말해주라. 내 백성들이 정말 이곳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정말 지독한 곳인지, 한 번 들어오면 영원히 나갈 수 없는, 영원히 죽지도 않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런 불 가운데 고통받는 곳인지 말해줘라 라고 그렇게 간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그 느낌이 조금이라도 있으십니까? 내가 만약에 천국 못 가면 말지 뭐 이런 생각을 혹시나 하고 계신 분이 안 계시죠? 네. 큰일 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어떤 그 하나님을 경외함,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운 것이 있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누가복음 12장 5절에 너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할지 알려주겠다. 죽인 후에 지옥으로 던질 권세를 가진 분을 두려워하여라.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분을 두려워하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은 후에 지옥으로 던질 권세를 가지신 분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어떤 죄 가운데 죄 앞에 설 때 정말 그 죄 앞에서 내가 이 죄로 죽을 수도 있는데, 영원한 형벌에 지옥에 떨어질 수도 있는데 라는 것 때문에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움이 임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지옥에 던져 넣을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다른 말로 경외함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100세가 훨씬 넘어서 어떤 그 인생의 끝에서, 인생의 황금기를 넘어서 인생의 그 마지막에서, 절정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을 우리가 듣습니다. 이삭을 드렸을 때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 알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보기 원하셨다. 네가 나를 진짜 두려워하는구나. 내가 어떤 부분에 나의 말에 대해서, 나의 명령에 대해서 내가 나에게 그 두려움이 있구나라는 것을 주님께서 보시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입니다. 100세가 넘은 믿음의 조상의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께서 확인하기 원하셨던 바로 그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그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자유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기대감이 있습니다. 정말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있을 때 정말 그 기대감과 자유함 때문에 정말 감사가 제 마음 가운데 넘쳐나는 것이 정말 그런 것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 하나님의 사랑함과 경외함의 균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두려움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죄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그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죄 앞에 설 때 하나님의 분노가 느껴지십니까?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분노가 느껴지십니까? 그것을 보아야 우리가 제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를 볼 수 있어야 우리가 제대로 설 수 있습니다. 죄로 인한 사망의 결과는 영원한 지옥입니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만 해도 큰 기회입니다.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이것이 바로 법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죄, 미움, 시기, 질투, 살인, 도적질, 간음,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욕심, 무수히 많은 그런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한마디로 이 죄를 정의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등을 돌리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부터 등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운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았는데 그 은혜에 등을 돌리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죽음입니다. 이 죄가
죄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철저하게 단절시킵니다. 내가 왜 하나님과 더 깊이 교통할 수 없을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더 정확하게 들을 수 없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기뻐하며 살 수 없을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지금 가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평생을 살면서 지속적으로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사람을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저는 평생을 살면서 죄를 가볍게 여기면서 하나님께 가까워질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보지 못했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결코 볼 수 없습니다. 찾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오래 믿었건, 얼마나 내가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알고 있건, 얼마나 봉사를 많이 했건,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건 상관없습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이 있는가, 특별히 죄에 대해서 내가 어떤 마음이 있는가가, 우리가 그 죄를 가볍게 여기고 또 그 죄를 내 삶 가운데 지속적으로 범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죄는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결국은 스스로 그 관계를 끊어버리게 만듭니다. 나한테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습니다. 그 은혜가 없이도 나는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 땅에서 내 생명이 붙어 있을 때까지만 할 수 있는 그런 철없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지옥에 가면 더 이상 기회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지옥은 실제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부터 지옥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도 예외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깊은 회개 가운데 날마다 그 죄를 미워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도 그 지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를 가볍게 여기면 우리는 이 땅에서 지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정말 살고 싶지 않아요. 정말 죽고 싶은 그 지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큰 회개할 수 있는 것이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무슨 죄를 회개합니까? 내게 맨날 회개하라고 하는데 나는 이미 회개한 것 같고 내가 무슨 죄를 회개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도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더 주님을 가까이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주님, 제 안에 정말 그 죄를 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날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어둠 가운데 있으면 우리 옷에 그 더러운 얼룩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으면 절대로 내가 무엇이 묻었는지, 내가 무엇이 더러워졌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내 영이 어둠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죄를 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모자 가운데 나와야 합니다. 이곳에 빛이 있고 이곳에 밝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있기 때문에 그곳으로 우리가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보이게 됩니다. 내가 그 죄를 볼 수 있다면, 내가 그 죄를 느낄 수 있다면 그것은 저주가 아닙니다. 그것은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가 다시 한번 주님, 나에게 용서의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굉장히 귀한 기회입니다. 회개되지 않은 죄, 그 죄가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사망의 영향력을 가져다 주는 통로가 됩니다. 믿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회개되지 않은 죄, 주님께서 이미 그 죄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그 죄를 내가 여전히 붙들고 있습니다. 놓지 못하고 끊어버리지 못하면 그것의 영향력은 실제로 나의 삶 가운데 계속적으로 흘러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다름 아니라 바로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법입니다. 이것은 그냥 내 느낌과 상황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법 가운데서 내가 그것을 허용했기 때문에 나에게 그 사망의 영향력들이 흘러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죄와 사망의 법을 한마디로 설명할 수 있는 그림이 있는데 제가 그 바탕화면에 깔아놨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 까먹었어요. 제가. 그 바탕화면에 그림을 하나 띄워놓는데, 네, 사진. 네.
네, 바로 이 그림입니다. 저는 낚시를 좋아하는데 자주 갈 기회는 없지만 낚시를 좋아합니다. 그 물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모르지만 어떤 사람이 영안이 열려서 이 물속의 광경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낚싯바늘이 들여져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지렁이가 꽂혀 있고 그 다음에 고기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것을 먹을까 말까 침을 꿀꺽꿀꺽 삼키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서 제가 죄와 사망의 법이 적용되는 세 가지 단계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적용되는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그냥 유혹의 단계입니다. 유혹의 단계. 이 단계는 좀 위험 신호이긴 합니다. 위험 빨간불입니다. 그래서 넘어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넘어갈 수 있는 직전에 있는 것입니다. 넘어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유혹이 있다고 해서 우리는 나는 한심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아직 나에게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입니다. 사단은 그냥 그렇게 나의 삶 가운데 뭔가 죄와 사망의 법을 적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온 것입니다. 이 유혹은 예수님께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예수님께도 이 땅에 사는 그 먹는 것, 떡의 문제를 가지고 또 명예의 문제를 가지고 세상 부귀 영화의 문제를 가지고 사단이 그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그 유혹은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은 그 유혹을 받으셨지만 그 유혹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분이셨습니다. 죄에 대한 유혹을 받으셨지만 죄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분이셨습니다. 이 유혹의 단계는 내 앞에 위험한 것이 왔다는 신호는 되지만 이것이 절대로 나를 어떻게 하지는 못합니다. 첫 번째 유혹의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걸려드는 단계입니다. 걸리는 단계. 이것은 이제 묶이는 단계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는 내 눈앞에 사단의 죄의 유혹을 덥석 무는 단계입니다. 덥석 물면은 순간은 즐겁습니다. 내 입안에서 그것이 살살 녹습니다. 아주 작은 것을 삼켰는데도 단 한 번을 삼켰는데도 내 입안에서 살살 녹지만 단 한 번을 삼켰는데도 그 사망의 법이 즉시 효력을 발휘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을까? 성경은 단언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못할 것이다,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한 번의 죄로 충분히 사단은 나에게 사망의 법을 적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법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 법은 정말 칼날과 같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잠시는 그 죄를 즐기도록 그냥 놔둡니다. 그러나 내가 그 죄를 그냥 오물오물 씹고 있는 동안에 사단의 날카로운 바늘이 내 살석을 파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내 삶에 그 죄가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내가 그 죄를 즐긴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죄에 내가 걸려들었습니다. 내가 그 죄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 내가 걸려든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바로 끌려다니는 단계입니다. 다른 말로 사로잡힘의 단계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지 멀리서 보는 것에서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그것을 찾아다니게 되고 그리고 이제는 내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그런 단계까지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끌려다니는 단계입니다. 여러분 술 취하는 것, 마약, 정욕적인 것, 욕심, 분노 다 같은 그런 힘이 있는 나를 끌어당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쉽게 이런 것들을 끊지 못하는 것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엇인가 내게 걸려있고 그 걸린 것이 나를 끌어당길 때 내가 딸려가는 것입니다. 나는 죄의 유혹을 단지 그냥 삼켰는데 그 유혹이 어떤 줄에 연결되어 있었고 그 줄의 끝을 사단이 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물었구나 라고 생각하면 이것을 이제 당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겨지는 대로 끝까지 끌려가다 보면 그것이 지옥에서 나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그것을 선택했는데 나중에는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끌려다니게 되고, 그렇게 끌려다니다 보면 내가 그것을 끊어버리지 못하면 내 인생이 끝나는 때에 나의 있을 것이 천국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단지 작은 미움이었습니다. 근데 그 미움을 내가 점점점 키우니까, 허락하니까 정말 죽이고 싶은 그런 분노, 그런 미움, 살인 그런 것으로 발전했다는 것입니다. 단지 처음에는 작은 유혹이었는데 내가 정말 그 작은 유혹이 점점 더 커져서 이제는 그 욕심을 채우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는 것으로 그렇게 발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작은 원망이었는데 정말 그 원망 때문에, 그 분노 때문에 나 스스로를 정말 내 생명을 끊어버리고 싶은 어떤 그런 분노, 견딜 수 없는, 참을 수 없는 그런 분노 가운데, 그런 절망 가운데 사로잡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한 번이었는데 그것이 여러 번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러 번이 될 때에 내가 원하고 내가 잊고 싶었던 그 행복의 자리에서 점점 어디론가 끌려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지 작은 죄가 나를 사망으로 끌고 갈 능력이 충분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이해합니다. 이것이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죄에는 날카로운 사단의 바늘이 숨겨져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이 그림으로 설명드리는 이유는 이게 머리에 남지 않습니까? 이 죄에 사단의 날카로운 바늘이 숨어 있구나,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바늘은 보이지 않는 단단한 줄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줄을 사단이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실제입니다. 이것이 죄와 사망의 법이고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죄의 영향력입니다.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이 얼마나 무섭고 질긴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저주의 끈을 도저히 나의 힘으로는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줄을 끊어버릴 수 있는 유일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법을 집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법의 효력은 분명히 끊어질 수 있습니다. 해제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느낌이나 감정이 아니라 법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망의 법을 끊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내 죄에 연결된 사망의 끈을 나는 그것을 끊어버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망의 끈을 끊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법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집행하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그의 아들은 생명의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죄의 무게가 심각한 것입니다. 그 작은 죄가 나를 그렇게 죽음으로 몰아갈 수 있는가? 이것은 법입니다. 주님께서 그렇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실제적으로 나를 그 사망의 줄에서 끊어버리기 위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영향력들을 끊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죄가 아들의 생명을 대신할 만큼 그렇게 지독하고 무섭고 철저한 것이다라는 그런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아들의 생명, 이것이 유일하게 나를 걸고 있는 사단의 단단한 줄을 끊어내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믿음은 느낌이 아닙니다. 믿음은 느낌이 아닙니다. 법칙입니다. 믿음은 느낌이 아니라 법칙입니다. 여러분, 믿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법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교통법, 민사형사법뿐만 아니라 만유인력의 법칙, 그런 법들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믿음도 느낌이 아니라 법이라는 것입니다.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이미 시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사망의 저주의 끈을 끊어내셨습니다. 나는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게 집행되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살고 싶지 않은 절망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나에게 이런 불행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불행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고통이 있습니다.
어떤 때에는 그것의 끝이 보이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느낌입니다. 그 느낌이 나를 속일 수 있지만 법은 정확하고 정직합니다.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을 붙들면 그 모든 절망, 불행, 고통, 그 모든 곳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느낌이 아니라 법입니다. 법. 그런데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시행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한번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안에 시행되는 그런 그 첫 번째 절차가 믿음입니다. 무엇을 믿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안에 역사할 수 있는 그런 바로 그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나의 죄값을 십자가 위에서 대신 치르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우리는 그 죄와 사망의 끈은 그것을 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 법을 해제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실제적으로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쉽게 생깁니까? 그냥 믿어야지, 교회 다녀야지, 그것도 어렵지만 교회 다니지 하면 교회는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정말 나의 삶 가운데, 심령 가운데 온전히 믿는 것,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을 그렇게 내가 믿어야지 한다고 그렇게 믿어지십니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 생기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믿음이 생기도록 들으셔야 합니다. 믿음이 생기도록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예배 가운데 나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안에 역사하시도록 하는 그런 힘입니다. 능력입니다. 저는 기도할 때마다 저는 제 삶을 쭉 돌이켜 보면은 무엇이 쉽게 믿어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제 그 친구들이나 동료들이 정말 막 은혜 받고 막 그럴 때 저는 그냥 냉랭했습니다.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막 기도해도 저는 그냥 그렇고 항상 그랬었는데, 근데 제 안에 믿음이 생기는 과정을 보니까 제가 그것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주셨습니다.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주님,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말씀을 보고 듣고 그랬더니 믿음이 생겼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날마다 확인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합니다. 나의 구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냥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생명을 주신 것과 같이 나는 그 주님,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나의 주인으로 그렇게 영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영접이라고 합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의 주님이 되십니까? 그 주님이 여러분의 주님이십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오래 신앙생활을 하고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신 분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예수님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은 아니십니다. 그냥 예수님을 알고 있을 뿐이지 나의 주님은 아니십니다. 그러면 그 생명의 성령의 법과 우리가 법적으로 관련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그 생명의 성령의 법과 나와는 관련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그렇게
대우해 드린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삶 가운데서 정말 주님을 주님으로 그렇게 대우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영접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그렇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두 번째, 생명의 성령의 법을 시행하는 방법은 회개입니다. 회개입니다. 바로 이 믿음을 사는 방법, 이것이 회개입니다. 믿음을 가지기로 결정한 그 순간부터 나의 기억 속의 모든 죄를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내 과거와 현재, 내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삶 가운데 여전히 죄가 있는데 내가 그 죄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고 내가 그 죄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나는 그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우리가 죄 가운데 돌아서야 합니다. 죄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죄는 정말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내 죄가 그것이 아직도 내 삶 가운데 보여진다면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함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저는 이전에 옛날에 제가 회개하라는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사람은 사람인데, 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살란 말인가,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내가 영원히 사는 것, 영원히 죽는 것, 그것이 내게 실제라면, 그 죽음이, 그 생명이 실제라면 여러분, 그 문제,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 선을 넘어가지 말아야 된다라고 한다면 넘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죽는데 넘어가겠습니까? 그만큼의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에게 보여주신 그 죄가 있다면, 내가 아직도 내 삶 가운데 그 연약한 죄가 있다면 그것을 끊어버려야 합니다. 회개로 끊어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나의 삶 가운데 자주 내 앞에서 꼬리를 살랑대는 지렁이가 설마 바늘에 걸려있다는 것을 우리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할 것입니다. 내 앞에 나를 유혹하는 죄가 설마 거기에 깊고 날카로운 바늘이 박혀있다는 것을 모를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덥석덥석 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앞에 있는 죄의 유혹, 그것은 바로 사망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은 후에도 죄는 여전히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에는 여전히 날카롭고 뾰족한 바늘들이 숨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연결된 줄은 여전히 나를 사망으로 끌고 갈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죄에서 돌이키고 날마다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 보좌 가운데 나아가서 그 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피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런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런 것이 믿음입니다. 회개는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지속적으로 기도 가운데, 삶 가운데 나의 삶에 있어야 하는 덕목입니다. 나의 삶 가운데 지속적인 회개가 없으면, 나의 삶 가운데 지속적인 회개가 없으면 그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은 왕이 된 이후에, 기름 부으심을 받고 왕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한 이후에도 그가 죄를 덥석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지 오랜 시간이 지난 이후에도 무서운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그 죄 때문에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회개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실제입니다. 나는 괜찮아. 왜냐하면 오래 믿었고 나는 그래도 그럭저럭 이렇게 잘 살고 있으니까 나는 괜찮겠지. 아닙니다. 날마다 우리가 빛 가운데 나아가야 합니다. 베드로가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동행했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닭이 울자 눈물로 회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런 일이 있었다면 우리에게도 날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날마다 회개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회개는 날마다 삶의 양식이 되어야 합니다. 회개는 무겁고 지겹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면 주님께서 이 모든 저주의, 사망의 저주의 끈을 끊어버리시겠다고 한 약속을, 그 생명의 성령의 법대로 약속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그 사망의 저주의 끈은 끊어집니다.
끊어집니다. 예수를 몰랐을 때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끊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를 안 이후에는 반드시 끊어집니다. 반드시 끊어집니다. 그러나 이 반복되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정말 두려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심령이 어느 순간 굳어져서 회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을 이걸 회개하나? 맨날 같은 일인데. 그냥 가볍게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았던 사람의 그 이야기가 히브리서 6장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6장에 보면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변화된 새 생활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변화되었지만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한때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살았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며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앞으로 올 새로운 세상의 능력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리스도를 떠나버렸습니다. 이들은 다시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사람들 앞에서 욕되게 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는 굉장히 특별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하나님을 버린 경우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배교한 경우입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 필요 없어. 죄 가운데 살다 보니까 그것이 너무 좋으니까 이제 예수님이 지겨운 겁니다. 예수님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필요 없어. 그리고 버린 겁니다. 그런 경우입니다. 여건에서 이 지경까지 갈 수 있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 죄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성경의 말씀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함으로 그렇게 살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지만,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지만,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실제 매일의 삶에서 내가 죄를 가볍게 여긴다면 어느 순간 더 이상 주님께 그 줄을 끊어달라고 요청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것이 내 삶이려니, 그렇게 생각하고 내게 어떤 것이 연결됐건 내가 어떻게 어디로 끌려가고 있건 상관하지 않습니다.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것은 느낌이 아닙니다. 법입니다. 묶여있다면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은 법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 법입니다. 느낌이 아닙니다. 성경의 맨 마지막에 있는 계시록 20장 14절 말씀을 제가 자주 인용하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뭐냐면 계시록의 말씀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의 맨 마지막에 어떻게 말씀하시면 자기 옷을 빠는 자는 복이 있는 자들이다. 날마다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되고 자기의 예복을 빠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축복입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들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성문을 통해 성으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 실제입니다. 저는 정말 때로는 긴장합니다. 여러분, 긴장해 보셨습니까? 살면서 여러 가지 긴장이 있죠. 운전할 때나 아니면 어떤 사업의 중요한 순간을 맞이할 때나 긴장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긴장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것 때문에 긴장해 보셨습니까? 내가 죄 가운데 계속 이것이 나의 삶 가운데 회개되지 않는 것 때문에 긴장해 보셨습니까? 저는 긴장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지옥도 실제입니다. 왜 우리가 죄 앞에서 그것을 두려워해야 하냐면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그 죄가 끊어져야 합니다. 사망의 권세가 끊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회개를 했는데 또 생각나고, 또 회개했는데 또 생각나고, 분명히 그때 회개한 것 같은데 내 마음속에 껄끄러움이 남아있는데 그럼 회개가 된 것입니까? 아닙니까? 그런 질문을 자주 받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분명히 정말 뉘우치고 그때 눈물이 났는지 안 났는지 기억나지 않지만 회개한 것 같은데
하나님 진짜 용서하셨을까? 진짜 용서하셨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근데 마태복음 3장 8절 보니까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선포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구나.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주님께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면 용서하십니다. 근데 그거보다 조금 높은 단계를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커트라인을 제가 살짝 높였습니다. 예, 지금 80점, 90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의 완전한 회개를 확인할 수 있는 그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열매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여러분, 어떤 문제가 내가 진짜 이게 회개가 됐을까? 나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자복했는데 정말 회개가 됐을까라고 생각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어떠한 열매가 내 삶 가운데 있는가를 확인해 보면 내가 안전하게 회개됐나 아닌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완전한 회개의 결과는 반드시 열매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미움이 회개가 되면 어떤 열매가 맺히겠습니까? 미움이 회개하면 사랑의 열매가 맺히겠죠. 미움은 살인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참 좁은 문을 지금 말씀드리고, 좁은 문입니다. 미움을 회개하면 사랑입니다. 근데 사랑, 우리가 그냥 로맨틱한 사랑도 있지만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그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아, 그렇구나. 내가 미움이 내 안에 있었는데 내가 회개했는데 이제는 좀 더 참게 됐구나. 내가 참을 수 있게 됐구나. 내가 사랑의 모습을 내 안에 좀 이렇게 가질 수 있게 됐구나. 이런 열매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열매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여러분, 정욕이 회개하면 어떤 열매를 맺겠습니까? 정욕이 회개하면 그 정욕도 사랑이지 않아요? 저의 마음을 채우고 싶은, 욕심으로 채우고 싶은 그 사랑인데, 그것이 회개하면 진정한 사랑의 열매를 맺겠죠. 분냄이 회개하면 어떤 열매를 맺겠습니까? 화평케 하는 열매를 맺지 않을까요? 분내는 사람이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점점 정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근데 화평케 하는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탐심이 회개하면 어떤 열매를 맺을까요? 탐심이 회개하면 이제 막 내 것 더 가지고 싶은 어떤 그런 마음이 회개가 되면 이제 베풀겠죠. 선을 베푸는 열매가 생길 것입니다. 어떤 죄가 내가 정말 진정으로 그것을 회개했는가, 내가 돌이켰는가, 내 삶과 그 죄의 뿌리까지 뽑았는가, 저주의 끈을 끊었는가, 그러면 그 자리에서 분명히 열매를 볼 수 있는데, 그 열매를 하나하나 이렇게 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이런 법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는 것입니다. 회개하니까 성령의 열매가 맺히더라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니까 회개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해서 회개하니까 성령의 열매가 맺히더라.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증거가 없이 어렴풋이 그냥 나는 그냥 믿음이 있는 것 같아. 이것은 믿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안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죄의 자리에서 성령의 열매를 볼 수 있을 때까지 회개하십시오. 돌이키십시오. 이것이 안전한 자리입니다. 믿음의 안전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단지 말과 뉘우침에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말 고백하고, 그 다음에 뉘우치고, 거기서 삶에서 돌이키고, 그 다음에는 그 삶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볼 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 달려가십시오. 이것이 구원의 안전한 자리입니다. 구원의 안전한 자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법과 죽이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은 우리의 느낌이나 감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법이 나에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나를 죄로 말미암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정말 죄의 권세입니다.
그 법이 나에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그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올가매고 있을 때 스스로는 그것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그것을 끊게 하십니다. 회개하게 하십니다. 생명의 법이 내 안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한번 다시 빛 가운데 한번 조명해 보는 것입니다. 내 삶에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혹시 있지 않는가? 내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갈 때마다 내 삶에 이것이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서 내가 살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한번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선포하고 예수님 나의 삶 가운데 오시도록 그렇게 고백하고 영접하고 주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고 다시 한번 거기서 삶을 돌이키고 생명의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그 성령의 열매가 보일 때까지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볼 수 있는 것, 이것이 법입니다. 느낌이 아닙니다. 법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성령의 법을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